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민주 랩런트입니다. 묵성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예진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 녹화를 진행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단 속으로 틈타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사단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1년 중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초등부 졸업 예배입니다. 물론 교육국에서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에 교육국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졸업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다른 졸업하지 않은 랩런트들도 같이 우리 마지막 주 예배에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졸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졸업 우리 랩런트들에게 졸업 선물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랩런트들이 중등부 올라가서 권역별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중고대청이 현장 예배 회복하면은 이제 권역별로 오게 되겠죠. 중등부 올라가서 그때에 각 권역별로 우리 중등부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졸업 선물을 그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선물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남학생용, 여학생용 우리 컬러가 다르게 해서 근본에 이 성경책이 전달되는데 이번에는 보다시피 너무 이쁘죠. 딱 이렇게 자석이 쳐져서 디자인도 이쁘고 또 앞전 거보다 더 금액도 좋은 금액으로 비싼 금액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올라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권역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진급해서 우리 올라가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네 번째 제목은 랩런트의 목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인도받을지. 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랩런트의 목표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적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파수꾼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우리 초등부에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이제 6학년이죠. 6학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성탄절 날 전도 캠프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성탄절 입으니까 성탄절 날 이렇게 랩런트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를 직접 글로 써서 모든 랩런트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친필로 복음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선물해 주기로
이렇게 우리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카드를 받는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이 이 복음을 받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어떤 파수꾼이냐? 복음 화해 파수꾼. 이사야서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복음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셨으면, 우리의 문제에 종교를 주셨으면 종교로 행복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선행의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24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24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24 복음으로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복음화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23시간은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1시간은 다른 것 주신 게 아니겠죠. 24시간 항상 언제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24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편지 내용을 성탄 카드에 어떻게 적어서 담임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쭉 카드 내용을 직접 쓴 것을 봤거든요. 이 내용으로 적었더라고요. 근본 문제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사단이 딱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있었던 이 문제, 흑암의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을 떠남으로 오래된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사주, 운명, 팔자에 묶이게 됐다. 그래서 개인이 멸망하게 됐다. 뭐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도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도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더 무서운 영적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 근본 문제를 알 수 없고 또 알더라도 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백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때에 사람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야,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네가 이 카드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카드 내용을 딱 스스로 카드 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걸 느꼈어요. 이 카드를 받는 이 초등학교에, 랩런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복덩어리는 누구냐? 바로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전도 캠프를 성탄절 이후에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성탄 카드 얼마 줬습니까? 성탄절은 모두 다 알잖아요. 성탄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 성탄 카드를 보내서 담임 선생님과 반 아이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 랩런트를 보고 그 카드를 받는 친구들도 기쁘겠지만 그 카드를 준비하고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카드를 쓰면서 전달하는 그 랩런트가 더 큰 최고의 복을 받겠구나. 왜냐? 근본 사명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학교 복음을 위해서 딱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자, 이것을 중개하는 랩런트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들었던 복음, 또 반복되는 복음, 지루한 복음이 아니겠죠.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그 랩런트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드를 준비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쓰는 것, 카드를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한 명의 한 명의 랩런트를, 영혼을 사랑하면서,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카드에 한 장 한 장 그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쓰더라도 또 전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4 복음의 행복을 딱 주셨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 그것을 준비할 때 가장 복은 우리 그 카드를 전달하는 랩런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복음, 반복되는 복음, 지루한 복음이 아니라 일일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각인되는 복음. 먼저 그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먼저 쓸 때마다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가장 응답을 먼저 받는 그런 랩런트를 보면서 기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명과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여정 속에 사명과 도전하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도 이 24 복음 행복을 누리는 복음하의 파수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24 누리는 파수꾼,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멸망받는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24 복음으로 행복한 게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번째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보좌와 보좌하의 파수꾼. 그래서 이사야서 두 번째 7장 14절에 복음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24 복음으로 행복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주신 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바로 보좌화의 스랍천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랍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의 축복을 바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랩런트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사람은 고통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하는 게 바로 공기죠. 산소, 바람. 자, 공기와 산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 없다. 또 코로 호흡을 쉬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산소, 바람 있구나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믿고 있죠. 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 마이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큰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지만 큰 목소리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불빛이 들어온 거죠. 만약에 전기가 보인다면 전기 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목사님 예전에 막 전기 이렇게 만지다가 전기선을 흐르지 않는 줄 알고 전기 코드를 뽑은 줄 알고 만졌다가 전기 감전되가 한 적이 있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가스 눈에 보이지 않죠. 가스가 눈에 보이면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자, 반드시 없으면은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영혼이 있죠. 그래서 진실성 없는 얘기하면 영혼이 없는 얘기한다 하잖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은 영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악령. 또 성삼위 하나님, 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써놓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자연적인 공기, 바람, 산소, 전기, 가스도 없으면 불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24 기도 행복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으로 주신 행복이 24 기도 행복이거든요. 자,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복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 잘못하면 친구 앞에서 또 어른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또 칭찬받으려고 칭찬 안 해주고 인정 못 받으면 또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착각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사람 앞에서 행복을 그는 나중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행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딱 누리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야 권능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마음껏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전도 문이 열리며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늘 보좌의 체험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또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에 순교 직전에 보좌화의 체험을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보좌와의 체험을 다 하게 됐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천만 천군 천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동원된다고 하늘 보좌의 체험을 다 하게 되죠. 네 번째, 자 이때에 비로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치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적 치유 체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말은 보좌와의 파수꾼으로 24기도 행복을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했겠죠.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에게 딱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보좌에 천군천사가 동원되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서 귀신 들린 요정에게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요정이 치유함 받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의 행복을 딱 두 번째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 오늘 졸업하게 되는 6학년들이 있는데요.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또 새로운 부서 중등부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있는데 총 몇 명의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목사님과 장로님 계시고 총 우리 초등부에 43명의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43명의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의 렘넌트들이 누릴 세 번째 서밋하의 파수꾼. 자, 이사야 62장에 6절에서 12절 서밋하의 축복이 나오죠. 24 현장으로 행복한 24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당연히 24 현장으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딱 오늘 붙잡으세요. 300초 복음화 하와 300제자. 우리 초등부에 43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화시키는 응답을 이렇게 렘넌트 때에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김예정 선생님 이렇게 우리 초등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 1차, 2차 시험을 합격하고 현직 교사로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300초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또 올해에 우리 심하은 선생님이 임용고시 교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임용고시 1차에 우리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심하은 선생님에게 만날 때에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1차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2월 달에 2차 임용고시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초등부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43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목사님이 한 초등부에 지금 본교에서만 한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보면 선생님들 보면 변함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지교에서 또 본교회로 오기 전부터 초등부에 주일학교에 교사로 계신 분도 몇십 년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넘게 지켜보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초등부 300초등학교 복음화와 300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계속 렘넌트 사역을 부족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변함없이 정같은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목사님 참 감사하기도 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서밋화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을 목사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300초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300제자가 찾아지는 우리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 현직 교사 선생님들 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받도록 해요. 두 번째,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렘넌트들 당연히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은 알겠죠? 민족 복음화 위해서 40만 제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몇 명의 제자 필요하죠? 1천만 제자 필요하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사실은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기도의 배경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래서 300초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을 밟으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300초등학교에 우리 조장 300초등학교를 300제자를 찾는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선생님들과 장로님의 기도의 배경으로 원네스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를 어디로 해주셨냐면 그전에는 300초등학교를 막 현직 교사 선생님 찾아다니고 렘넌트들 찾아다니고 현장을 밟았어요. 그러는 현장을 밟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내가 현장에 가는 것도 맞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렘넌트 고학년, 5학년, 6학년을 훈련시켜서 이 렘넌트 제자가 학교 현장에 있는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초등전도신학원에 이 강사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응답인 걸 알았어요. 초신에는 부산에 있는 300초등학교에 다니는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렘넌트들도 토요일날 임마누엘 교회 훈련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강의로 서는 것은 바로 그 렘넌트만 잘 훈련시키고 복음 언약을 전달하면 그 렘넌트가 300초등학교 복음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서겠구나. 막 불이 켜지듯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강의만 하다가 그냥 1시간 강의하고 갔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응답인 거 있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목사님 강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초신 온 300초등학교 복음화 300 제자들, 각 부산 전역에 있는 이미 와 있는 렘넌트들, 훈련받으러 온 렘넌트는 제자잖아요. 그 조장 렘넌트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초신에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는 가운데에 기도하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장로님 빡시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걸 이제 초등부도 섬기고 또 초등 전도 신앙을 섬기는데 초신의 교무과장으로 또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해서 초신 교무과장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전국 어린이 수련회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산 300초등학교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하려면 어릴 때부터 40만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렘넌트 전국에 있는 어린이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거는 목사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 딱 40만 제자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전국 어린이 수련회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세계복음화. 전국 어린이 수련회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세계 어린이 수련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덕평에 가면 전에는 전국 어린이 수련회 할 때는 TCK 다문화 아이들이 안 왔거든요. 몇 명 왔는데 전국 어린이 수련회에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어린이 수련회를 하니까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 또 와 있는 TCK 해외 국내에 있는 TCK들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많이 참여하는 거 있죠. 그게 목사님의 1천만 제자를 찾는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밋하의 파수꾼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으로 서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이제 원단 메시지 있겠죠. 또 내년에 또 초등 현장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237 나라. 237 나라에 RUTC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는 게 RUTC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100원의 씨앗, 방글라데시의 미션홈, RUTC 계속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100원의 씨앗 성경 헌금하는 이유도 237 나라 RUTC 운동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복음화의 파수꾼, 보좌화의 파수꾼, 서밋화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끝났고 복음으로 만족한 24시 복음 행복. 다음으로 24 기도로 행복하는 보좌의 축복. 또 24 현장에서 나는 비록 300초등학교 현장에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237 나라 민족 세계화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의 목표로 파수꾼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화 또 보좌화 서밋화의 말씀이 나왔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시켜 주시며 좀 더 원수 마귀 사탄이 속이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특별히 또 오늘 마지막 예배로 진급하는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서도 또 중등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복음화 보좌와 서밋타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렘넌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